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곧 베드로와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는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신 것은 그냥 등산을 하기 위해서 혹은 경치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단순히 기도만을 위하여 올라가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꼭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 즉 그분의 정체와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는 중요한 질문과 또 예언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직전에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장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기를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이전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눈으로 확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에 광채가 나며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는 이 진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렇게 변한 것이 결코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을 빨고 사람이 분장을 하고 또 사람이 상황을 그렇게 밝게 만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변형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겉으로만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말미암은 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의 변화가 단순히 빛이 나는 외모만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완전한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완전한 변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잘하는, 강연을 잘하는 순회 설교자, 또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 또 조금은 특별한 이적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특출난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형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몸은 그분이 세상이 오시기 이전에 지녔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지니실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형되신 것이지요. 이렇듯 예수님의 변화는, 그 모습은 내부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전해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또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죽지 않고 불말이 있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놀라운 인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또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계속해서 그 입술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하여서, 그 변형되신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깨닫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갚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예수님은 그의 신분, 정체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그 모습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나누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내용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변화산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 세 명의
대화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영광된 존재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것이 그 대화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로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지만 정작 당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변형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이후에 깨닫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변화사 사건은 그저 놀라운 일, 참 신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본문 9절의 말씀에서처럼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이후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변형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믿기지 않는 상황에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그곳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집으로 쓰였던 장막을 이야기하는데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의 장막과는 별도로 새로운 장막을 쳐서 머물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 귀한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의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기 어려운,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베드로와 같이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일종의 명예의 표시로 그 기억할 만한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를 짓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막과 유사하고 또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위해서 대표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교제를 상징하는 세 개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볼 테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드러난 모습들을 보게 될 테니까 자신들의 활동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널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떨어져서 그들 그냥 구름만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고 그분을 모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그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을 들어라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는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이심을 오늘 말씀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들음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이라면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와 같이 기적적인 사건들, 기적적인 장면들을 경험할 때에는 너무나도 쉽게 감동하고, 또 그럴 때에는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느낌이 더 들다 보니까 그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동의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나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로 그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줄곧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들, 인생의 그래프로 본다면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내리막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어느 누구보다 낮아지셨고 수치를 받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지요. 차라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만들고자 했던 그 천막에 머물렀으면 좋으셨을 텐데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 내가 변화산에서의 위엄과 영광의 모습만이 아니라 채찍맞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변화산에서의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에 감격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험하면서 그것을 경험해 본 기억이 모두 다 있으실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우리가 부흥의 집회나 또 수련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열정이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나약하게 쓰러져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초막을 찢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로마 군사들의 위협에서 도망갔듯이, 예수님을 외면했듯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고 싶은 위기의 순간들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죠. 하지만 그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변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은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극히 볼품없는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빛과 같은 모습이,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분이 경험하는 진정한 변형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둘러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러한 모습이 있은 뒤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그토록 함께 있길 원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호련히 빛났던 구름과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이 시점까지의 구원사에서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무대의 중심에 남으셔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도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도 예수님 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도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을 바칠 분,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사 사건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원래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평생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다가 권력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정말 사실은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고,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결국은 그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장막을 짓고 그곳에 그 영광 중에 머물고 싶은 마음, 좋은 것에만 시선이 빼앗기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영광의 모습 속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침뱉음을 받고 또 채찍을 받고 고난과 수치 속에 계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장막을 짓고서 머물자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떠났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 재수요일로부터 영광의 순간을 뒤로 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머무르기 원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만을 취하려는 그 모습이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 정도로 만족하오니 하며 멈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이 가득했던 모습과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든지 또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